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회하라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고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하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버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의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를 상하였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령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며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저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하면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시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네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에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니라.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스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국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예,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이제 첫째로 2장부터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예언을 했는데 2절에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그래,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예루살렘에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잡고 살아갈 그 사람들은 들으라. 그때에요. 이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네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때의 인애 또 네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래서 그때와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청년 시절의 그 신앙이 또 네 신혼 때의 그 사랑 그때와 지금 너무나 달라서 그때를 내가 기억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청년의 때의 그 인애와 사랑의 그 신앙의 시절 또 네 신혼 때의 그 사랑이 참 많았을 때의 그 시절 그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가 좋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첫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항상 그 처음 사랑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요. 그 첫사랑이 무엇인가? 첫사랑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첫사랑이라는 것은요. 오직 사랑이 전부였던 그 사랑이 첫사랑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라 오직 사랑이 전부였던 그 사랑. 그것이 첫사랑이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사랑의 시절에는요.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에
오직 그 사랑만 보고 가는 것이에요. 뭐 환경이 어떻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사랑하니까 사랑이 전부이니까 그 처음 사랑에서 어디든지 함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하나님이요 첫사랑의 그 사랑 때문에 언제든지 가는 것이요 그 첫사랑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사랑이 전부였기 때문에요 그 2절 끝에 보면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요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에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었지만요 그 말은 먹고 배부르고 풍성한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광야 아주 외롭고 쓸쓸하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그런 광야 같은 데도요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갔어요? 사랑이 전부이니까 다른 것은 안 보였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은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풍부함도 양식도 배부른 것도 외로운 것도 괜찮고 힘든 것도 괜찮고 강렬에 뜨거운 것도 다 괜찮았어요. 왜? 사랑이 전부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귀하게 생각했는지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예수님을 위한 성물고 그의 소산의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을 그들에게 닥치리라. 그렇게 가장 첫 열매와 같이 첫 열매로 또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첫 열매가 나면요 그것은 하나님께 다 드려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고 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 처음 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나라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이 전 세계 수많은 한 200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첫 열매와 같이 하나님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받으심으로 이방 전체 나라를 구원하시고 그들도 받으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성물과 같이 여겼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든지요 그들을 치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닥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처음 사랑을 버리고 그만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렇게 좋았는데 오직 사랑이 전부였고 사랑만 따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요 떠났는가?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7절에 내가 너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니까요. 가나안 땅은 풍부하고 기름지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그런 좋은 땅이었습니다. 지금과 다릅니다. 지금 있는 저런 이스라엘 사막화되고 그런 땅이 아니고요. 훨씬 좋았던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포도송이가요. 얼마나 중중 컸던지요. 지공할 정도로 그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름지고 좋은 땅에 있다 보니까요. 백성들이 배가 불렀다고 말해요. 배가 부르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이. 잘 되고 부자 되고 우리나라도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 때는 늘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고 주님만 의지하다가요.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배가 불고 이렇게 기름지고 좋고 저 아프리카 제일 못 사는 나라보다 더 못 산다고 했던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에
경제 10위권 안에 들고 군사력은요 6위, 5위 이렇게 강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니까 이제 먹고 배부르니까 사람이 하나님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아름다운 좋은 먹기에 먹고 살만한 그런 땅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요 가득 우상으로 채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는요 스스로 자기를 버려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비워야 돼요. 스스로 가난해지는 것이 위대한 가난입니다. 위대한 가난. 그래서 또 이런 좋은 시절에 먹고 살기 좋고 배부를 때 우리가 타락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하나님 나를 구원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는 어떻게 기억해요? 하나님 이렇게 기억합니까? 그렇지가 않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를 보호하듯이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나에게 해 주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이제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서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마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말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 하나님을 광야의 그 건조하고 뱀들이 우글거리고 사망의 그늘진 그런 곳이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농사도 안 되는 그런 물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야 했던 그런 땅을 통과하게 하시던 하나님을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배부를수록 하나님께 복받고 풍부해질수록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일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점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 이제 세상에 파묻혀서 우상에게 자기 마음을 다 빼앗기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느냐? 예?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가 타락의 조짐이 보이면요, 이제 사회가 어느 정도 타락했다 하면요, 제일 먼저는 이제 정치판이 타락이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 그래서 어제도 말했듯이 윌리엄 부스가 100년 후에는 하나님 없는 정치가 판을 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판을 칠 것이다. 그렇게 말했듯이 하나님 없는 정치,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이 모든 법이요 알게 모르게 초대 대통령과 여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겉으로는 드러내진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이 하나님의 법을요 우리 헌법에다 싹 넣어놨습니다. 또 미국의 법이 전부 다 성경에서부터 나온 법들인데 그 미국의 법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사회가 타락하면 정치에 하나님이 없어지고 정치에 타락이 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더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징조가요. 딱 보면 종교가 타락한 종교는요. 우리 예수 믿는 종교든지 아니면 석가를 믿는 종교든지 공자를 믿는 종교든지 무슨 종교든지 종교라는 것은 다 어떻게 선한 것을 찾고 좋은 것을 찾고 잘 되는 그런 것을 찾지요. 그렇잖아요. 검소하고 절약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세상 마귀 종교도 이름을 그렇게 걸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사회가 딱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 종교가 딱 타락해. 종교. 거기에서요, 종교가 더 타락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완전히 사회가 썩어가지고 망할 징조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정도가 되었을 때는요, 마지막으로 타락하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타락하는 것. 이제 이것만 딱 타락하면 끝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성직자. 교회 안에 성도들, 또 성직자들, 주님의 종들. 그것이 타락하면 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희망이 없는 것이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죠. 이제 8절에 보면 어느 정도가 타락을 했느냐? 8절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나르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이요. 제일 거룩해야 되고 제일 끝까지 남아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이 교회, 성전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타락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희망이 없고 이제 오직 멸망만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고 하나님을 내버리고 제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제 마음대로 백성들을 관리한다는 것이에요. 또 율법을 다루는 하나님 말씀 다루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요. 율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성도들이 가르친다 그 말. 그런 것은 끝입니다. 이제 이런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침에 연락하고 아침부터 희락하는 나라요. 망하였도다. 그런 나라는 망하는 것이. 또 관리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선지자들은 보통 무슨 일을 하느냐?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다 꾸짖는 것이에요. 꾸짖는 거. 책망하고 잘못했다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드는 거요. 수술시키는 것이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인데요. 선지자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해도 못할 판에요. 바알의 이름으로 무익한 것들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도 지금 부족한데, 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지금 마귀에게 다 끌려가는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으니, 이것이 무슨 참, 그런 일입니까?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바알이라는 것은요, 우상의 남자 신의 이름입니다. 그런 귀신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게 하고 선지자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이제 타락할 대로 끝까지 타락. 우리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보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차피 관심 없는 것이고 어차피 타락되는 것이고 어차피 세상은 세상 노릇만 하는 것이고 그래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살리기도 하시는데 이 마지막까지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도 하나님의 눈물을 자기 눈에 쏟으면서 그렇게요 눈물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특별히 무슨 죄를 지었느냐? 13절에 성도들도 심히 타락을 했는데요.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르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 그래서 백성들은 특별히요 성도들도 타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예수님을 버렸다. 생수에 거는 데는 예수님을 버리고요.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크게 파가지고요. 편리하게 먹고 싶은 대로 먹겠다 하는데 그 웅덩이들이 전부 다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것이에요. 예, 생수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 샘물을 퍼봤죠. 샘물. 우리 집 밑에도 세미가 이제 하나 있고 그런데요. 우리 밥 밑에도 또 세미가 있고 또 옛날에는 세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샘의 이름을 따라서 그 이름을 따라 그 이름을 짓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동네 위에 가면 항샘물이라 그러니까 샘물이 항샘물이라 항상 샘물이 나는 그런 장소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샘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수에 거는 데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샘물이라는 것은요 마음대로 쓰지는 못해요. 그렇죠? 항상 맑고 좋은 물이 나와서 샘물이긴 하지만은요 그것을요 막 내 마음대로요 그 뽑아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기다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샘물이 오르나올 때까지 흐를 때까지 기다려요. 또 감옥이 되면 안 오는 것이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잘 나오는 것이고 또 떨어 가야 되고 수고하고 사람이에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수에 거는 데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꼭 그와 같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마음을 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막 나는요 마음 안 졸이고 편안하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마음을 졸이면서 샘물을 떠오듯이 자기가 떠와야 되고 편안하게 통장에 한 몇십억 넣어놓고요 편안하게 좀 그냥 성금도 마음껏 드리고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하고 마음 쭉 펴고 살고 싶은데 생수에 거는 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신앙을 그렇게 하도록 나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의지하고 바라고 믿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참.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에 정부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는 나만 바라보고 그 첫사랑, 처음 사랑 그대로 언제든지 나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라. 나만 바라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신 차려서 세상에 정부 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저도 사실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사람들 생각은 어떠냐고요? 그냥 편안하게 좀요 하고 싶죠. 좀
이 신앙생활도 좀 넉넉하게 그냥 쪼달리는 것도 없고 조마조마 가슴 졸이는 것도 없이 그냥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렇게니까 웅덩이를 파는 것이에요. 자기 살 길을요 자기가 좀 마음껏 갖다 물도 쓰고 좀 그렇게 하려고 큰 웅덩이를 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세상에 정붙이고 세상에 정들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웅덩이 그것만 의지하고 이제 웅덩이만 바라보고 그것만 믿고 내 통장만 믿고 내 돈만 믿고 내 인맥만 믿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요 그 웅덩이가요 샘과 같이 그렇게 좋으면 참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그 웅덩이가 그 물을 자기가 가둔다고 가다 나서 마음이 이제 편안하게 놓고 살려고 했지만 물이요 빠져서 터져버린다는 것이에요. 또 물도요 고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고 벌거지가 생기고요 파리도 모기도 거기 가서 목욕하고 놀고 똥 싸고 새끼 놓고 그런 악취나고 더러운 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꼭 이 하나님 신앙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요 아무리 처음에는 좋은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파놓은 것은 썩어버리고요 터져버리고요 전부 다 나중에는요 자기를 망치는 그 물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그렇게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지만요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할 게 많지만 19절에 보시죠. 19절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자기가 해놓은 것이 전부 다 자기를 징계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웅덩이가 자기를 책망하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고통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여호와를 예수님을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주인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 자신을 주인 삼고 그래서요 자기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우상은 죽은 사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내 마음대로 못해. 하지만 우상은요 죽은 우상이기 때문에 이런 법 저런 법 제 마음에 맞는 대로 우상에게 법을 씌워서 우상 섬기는 것이 사람의 악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보시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순종하기 싫으니까요 다 이 방식대로 가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주인 되고 싶어서 그들이 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그대로 남겨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요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안 되면요 어떻게 해요? 자식이요 기억 길러가면 부모가 기다리고 달래고 안 되면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때려서라도요 데려오려고 하는 것이 부모 심정인데 하나님도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하면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을 크고 작은 벌로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무익함은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것이. 너희 칼이 사나운 사냥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그렇게 백성들은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다 우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장 두려운 것이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부르는 것이냐, 그것은요 징계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에는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크고 작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울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요. 맞았을 때에 우리 저 강아지를 키워보면 강아지가요 쬐깐한 강아지를요 탁 잘못했을 때 탁 때리려고 하면요 때리지도 않았는데 막 깨갱깨갱 하고 막 설쳐댑니다. 저 혼자. 그와 같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때리려고만 해도 잘못했습니다 주님 예수님 도와주시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저 맞아가면서도요 또 나가고 징계를 받아도 회개할 줄 모르고 끝까지 제 마음대로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울고 제발이 먼저 저려서 제발 저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요 그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하지만 끝까지요 회개하지 않으므로 심판을 사람들이 또 이 나라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35절에 말씀하시기 35절에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나는 무죄하다. 그러면서요 진노가 지금 코앞에 닥쳐 있는데요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있다. 그랬는데 나는 진노 안 받는다.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에요. 또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을 말미암아 너를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강박한 그 강박이 자기의 그 심판을, 자기를 망치는 그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요 이 나라가 참 하나님 앞에 속히 울고 많은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도 있어야 됩니다.